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사르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인 삼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삼손은 나사르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또한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 자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삼손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르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사르 사람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거룩하고 또 다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얻게 되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이 모두 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분 따로 상태 따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비춰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거룩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도 거룩해야 되고 언어생활도 거룩해야 되고 인간관계, 친구관계도 거룩해야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행동 거지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삼손은 그런 면에서 나사르 사람이라는 신분은 있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 삶의 열매가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님을 조릅니다. 장가 보내달라고 조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혼 생활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성 교제도 거룩해야 되고 결혼 생활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별된 나사르 사람이 성별되지 못한 이방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게 누가 봐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그것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무나는 또 안 됩니다. 말과 행실이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를 골라서 결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삼손은 결혼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느냐? 상대방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 것이 아니라 외모로 여자를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눈으로 보고 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다가가서 신앙 간증을 나누고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고 인생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치관에 대해서 토론하고가 아닙니다.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왔습니다. 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말이나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 얼굴 이쁘고 몸매가 아름다우니까 그냥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충동적이고 또 육신적인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여자를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여자의 앞날을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이나 이 여자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꾸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이쁜 여자하고 살면 참 좋겠다라는 단순한 본능적인 생각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혹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유혹은 눈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딱 신호가 왔습니다. 유혹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손과 비슷하게 여자로 인해서 넘어진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침상에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다가 해질 무렵에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옆집에 기웃거리니까 이웃집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마음속에 탐욕이 생겨났습니다. 음욕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 여자를 불러들였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의 간음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옵니다. 물론 보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눈 뜨고 길 걸어 다니다 보면 못 볼 것도 많이 보고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눈을 가지고 살피면서 그런 거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마음을 두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거룩하지 못한 이방 여인,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옥 갈 안타까운 인생,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삼손은 마음속에 이제 호감이 증가했고 저런 여자하고 살고 싶다라는 결혼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를 위해서 그녀를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알아서 정해줍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얼굴 한번 못 보고 부모님이 맺어주는 그런 짝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중매 결혼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부모가 짝을 제정해 줍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삭의 경우죠. 이삭은 신부 얼굴 한번 못 봤습니다. 결혼 전에 데이트 한번 못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자기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일한 늙은 종을 불러다가 내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결혼 조건은 이러이러하다. 이러어주고 가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삭은 혼자서 들에서 묵상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낸 늙은 종이 바단 아람에 가서 친척 가운데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로 맺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탈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부간에 연애 기간이 없다 보니까 좀 의견을 맞춰보고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하는 그런 건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삭 정도의 가정이면 가정에 풍파가 일어난다거나 내분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문제가 없이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경우 짝을 구해줄 부모가 없죠. 그럼 누군가 짝을 주선을 해주거나 배우자를 만나도록 주선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구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엄마의 친정 외갓집으로 갔습니다. 자, 거기에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그녀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는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있습니다. 자기는 거기에서 부모님 승낙도 받지 않고 혼자 살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피 생활 중인 모세를 보십시오. 이집트 왕궁에서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그 집에서 처갓집 일 도와주면서 머물면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짝을 정했습니다. 요셉도 이집트로 팔려 내려갔었죠. 이집트로 팔려 내려가서 부모의 영향권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해주고 그리고 파라오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파라오의 소개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정해주는 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믿을만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는 사리분별보다는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적인 판단에 많이 기웁니다. 자기가 결혼 당사자인 동시에 결혼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결정이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서 쏠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결혼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조금 자기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측면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사사기에 나온 삼손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발견하고 이제 부모에게 알려줘서 부모의 승낙을 받는 과정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복합적으로 적절히 이제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눈에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개 마을에 있는 어느 집안의 어느 처녀를 보았는데 마음에 듭니다. 한번 부모님이 가서 그녀를 보고 평가를 해보시고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결혼을 주선해 주십시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신랑, 이 청년의 아버지하고 그다음 삼촌이나 남자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돈될 집을 방문해 가지고 처녀를 만나보고 의논을 하고 혼인 예물로 무엇을 줄 것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을 진행시킵니다. 근데 삼손은 막무가내입니다.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내가 마음에 드니까 어쨌든 이거 성사시켜 달라고 떼를 씁니다. 부모는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들들을 그쪽 딸과 결혼시키지 말고 또 너희 딸들을 그쪽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서로 섞이게 되면은 그들의 타락한 풍습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 가운데서나 우리 온 백성 가운데 어디 여자가 없느냐. 그 인구의 절반은 여자입니다. 삼손과 비슷한 또래의 나이가 거의 맞는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남자들만 받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란 말은 그 신체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 언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하고는 신앙이 다른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배우자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안 믿는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느냐. 부모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삼손이 내세우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삼손은 결혼하는 조건으로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녀의 외모,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결혼할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데려오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그 이유로 아내를 삼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런 결혼 가치관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못생긴 사람보다 이쁘고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이 낫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기에게 쌀쌀하게 대하는 사람보다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호감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결혼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자기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결혼이라는 겁니다. 다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그녀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녀가 내 눈에 보기에 내 눈을 즐겁게 하니까, 그녀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녀가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기쁘게 하니까 결혼한다는 겁니다. 결국 결혼을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남녀들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결혼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주는 그런 결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삼손과 같은 이런 기준으로 결혼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여자가 아름답다고 했죠. 블레셋 여자가. 왜 아름답겠습니까? 10대, 20대 때는 화장 안 해도 다 이쁩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다 칩시다. 40대, 50대, 60대 돼가지고 뭐 얼굴에 주름 생기고 애 낳고 배가 나오고 이래도 과연 사랑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결혼을 한 것은 아름다움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 육신의 아름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한 20, 30년 지나면 그 아름다운 모습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결혼을 한 사람은 그때 되면 자기 아내가 실증이 납니다. 옛날에는 이뻤는데 이제는 안 이쁘다는 겁니다. 이뻐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같이 가정생활하고 애 낳고 자식 키우고 일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이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혼해요? 또 이혼하기는 그렇고 다른 젊은 이쁜 여자한테 눈이 돌아갑니다. 왜?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결혼을 했으니까 자기 부인이 안 아름다우니까 이제 다른 아름다운 대체물을 찾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또 그녀가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 다 잘해줍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잘해주고 여자친구는 자기 남친한테 잘해줍니다.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데이트 비용 아껴가지고 살림해야 됩니다. 애들 키워야 됩니다. 집장만 해야 됩니다. 씀씀이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만큼은 상대방에게 뭘 잘해주고 어디 뭐 외식하러 다니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보다 더 현실적이 되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로 간에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부인이 다 알아서 잘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더 힘들어졌다. 차라리 자취할 때가 나았다. 이런 생각이나 아니 시집만 가면은 팔자 펴는 줄로 알았는데 얼굴에 팔자주름만 더 늘어나고 더 힘들어졌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런 각오는 전혀 없이 내 만족만 추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났으면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그 일로 인해서 가정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불거지기 마련입니다. 결혼할 때는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가? 이 사람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내가 다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는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가 좀 삼손이라는 이 아들, 좀 무식하지만 좀 힘센 이 아들한테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아들은. 삼손이 떼쓴다고 들어주면 안 돼요. 삼손이 힘 좀 세다고 아버지 엄마를 제압한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꾸짖어야 합니다. 근데 이 부모가 주의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나사르 사람이니까 거룩하게 잘 키워야 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갔으면은 그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아들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고집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삼손의 결혼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음을 그 부모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삼손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블레셋을 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계시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 여자하고 관계가 한번 틀어질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혼내주고 학살해야 되겠다, 그런 숭고한 각오를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까? 삼손도 몰랐습니다. 그 부모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요거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삼손이 딥나스에 몇 월 며칠 날 내려가도록 스케줄 짜놓고 거기서 우연을 가장해서 어떤 블레셋 여자하고 눈맞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고 삼손이 그 여자를 보면 전기가 찌르르 통하면서 홀딱 반하도록 삼손에게 이게 사랑의 묘약으로 최면을 걸어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택은 순전히 삼손이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겁니다.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삼손이 선한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삼손이 조금 삐딱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삼손과 블레셋 여자를 서로 청실 홍실 엮어서 짝지어주기로 예정해놨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의 말씀에서 너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삼손은 특수한 미션을 띠고 잠입 블레셋 가운데 침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허락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게 아닙니다. 순전히 보고 판단하고 결정 내린 것은 삼손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고집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삼손이 블레셋 여자에게 반한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거나 사랑에 빠지도록 최면을 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이나 의지를 강제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어리석은 선택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이것을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기회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구속 사업의 1등 공신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렸을 텐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돈 받고 넘겨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전히 가룟 유다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겨우 은 30냥, 그것 때문에 돈에 팔려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불법이었고 잘못된 일입니다. 율법의 말씀 우리 이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 동족을 후려다가 판 것이 적발되면 인신매매 보면 사형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죄 지은 겁니다.
예수님 구속 사업을 위해서 판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룟 유다의 불법적인 그 인신매매 그리고 배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는 그 일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 사람의 감정을 강제로 이끌어 가거나 조종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 의지적인 판단을 내리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5절에서 9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 마을로 내려가서 이제 처가 쪽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고 같이 서로 또 교류를 해야 되니까 그쪽을 방문하게 되는데, 삼손이 사자와 싸워가지고 사자를 죽이고 또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을 먹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낫에 내려갔을 때 딥낫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젊은 사자도 대단히 좀 운이 없습니다. 상대를 좀 알아보고 덤벼야 되는데 설마 삼손인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웬만큼 어르렁거리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 도망갔는데 괜히 한번 부르짖었다가 삼손한테 붙잡혀가지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사자를 만났는데 6절에 보니까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시자. 삼손에게 주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강하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그에게 능력을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문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또 장차 블레셋과 싸워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영을 그에게 임하게 해서 보통 사람이 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거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었으나, 여러분 염소 새끼 있으면 이거 잡아가지고 찢을 수 있습니까? 오래오래 삶은 삼계탕에서 닭다리 찢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살아있는 염소 새끼 찢는 거 이 일반인은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혹시라도 이 다리나 관절에 칼로 금꺼놓고 하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죽 안에 뼈하고 힘줄하고 다 있는데 어떻게 찢습니까? 근데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었다라고 했는데 염소 새끼 찢는 게 힘들면 사자를 찢는다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 튼튼한 가죽과 그 이 뼈대 이거 찢는 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사자를 마치 삼계탕에 들어가 있는 닭다리 찢듯이 쭉쭉 찢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사건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딥낫에 내려갔는데, 딥낫에 내려가서 이 포도원 저 포도원 이제 기웃거리고 있다가 혼자 있을 때 사자를 만난 모양입니다. 목격자는 없습니다. 삼손 혼자 사자를 해치우고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그가 내려가서 이제 그쪽에 자기 처갓집 될 집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와 이야기하니 그녀가 그를 매우 기쁘게 하니라. 블레셋 여자가 삼손을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설마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말씀 묵상한 거 교제 나누지는 않았을 테고, 어쨌든 삼손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다든지 힘이 세다고 칭찬을 했다든지 남자답다고 어떻게 했든지 어쨌든 그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무슨 어떤 영적인 교제가 오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손은 그녀가 이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혼담을 넣고 결혼을 추진시켜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뒤에 이제 그가 그녀를 취하려고 되돌아가다가 이제 혼담이 성사가 되고 결혼 예물 주고받으면은 신랑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처갓집에 가서 신부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간 그 길에서 되돌아가다가 돌이켜서 보니까 지난번에 자기가 찢어 죽인 그 사자의 사체를 보았습니다. 근데 보라, 사자의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삼손이 죽인 사자의 그 시체는 아마도 들짐승들이나 까마귀나 독수리들의 먹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 나머지 남아있는 그런 잔여물 같은 것들은 더운 날씨에 아마 빠르게 부패하고 앙상하게 뼈만 남았을 겁니다. 날이 덥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금방 시체가 썩습니다. 그리고 또 건조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앙상한 뼈만 남고 그 사자의 사체가 남아 있는데 벌들이 여기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벌들이 보통 그 나뭇가지 이런 데에다가 벌집 아니면 처마 밑에다 집을 짓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바위 틈 사이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모아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 이외에도 이런 동물의 사체, 동물의 뼈, 특히 갈비뼈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사자의 두개골이 남아있으면 거기에 벌들이 들락거리면서 꿀을 모으고 집을 짓기 참 좋은 재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자의 사체에 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사르 사람으로서 삼손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까? 주의 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사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관이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나사르 사람에 대한 율법은 한 번쯤 읽어보았을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나사르 사람이라면 그 사체를 보면요, 피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은 부정함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사르 사람의 서약을 위반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나사르 사람의 서약 가운데 한 가지가 민수기 6장 6절, 나사르 사람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더라도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만지고 하면 안 됩니다. 장례는 다른 사람이 치러야 합니다. 만약에 그 만지는 순간 나사르 사람의 서약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하는 날을 새로 정해야 됩니다. 근데 삼손은 나사르 사람의 서약 정한 기한이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종신 나사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일체에 이 시체 만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사르 사람의 서약을 위반했습니다. 왜 위반했습니까? 전쟁터 가운데서 시체 더미 가운데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시체를 막 헤집고 사람을 구했다 하면 그래도 이해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왜 시체를 만졌는가? 꿀이 먹고 싶어서, 단 게 먹고 싶어서.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에 가면 달달한 포도즙도 있고 집에도 아마 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자의 시체에 있는 그 꿀을 보고 그 꿀을 조금 맛보겠다고 나사르 사람의 서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나사르 사람의 서약, 그리고 달달한 꿀, 요걸 저울에 올려놓고 보니까 삼손의 저울에서는 꿀 몇 방울이 더 무거웠다는 겁니다. 나사르 사람의 서약,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고 꿀에 대한 욕심은 강하고 그 강한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먹을 것이지 그걸 또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꿀을 주어 그들이 먹게 하였으나 자기가 그 꿀을 사자의 사체에서 취하였다고 그들에게 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기 부모에게는 이거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옛날에 그 잡아 찢어 죽인 사자의 사체에 꿀이 고여 있길래 좀 떠왔습니다. 맛 좀 보시지 하면은 어느 부모가 먹겠습니까? 어느 이스라엘 사람이 그 시체에서 나온 꿀 하면 누가 먹겠습니까? 아무도 안 먹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 종아리 맞았을 겁니다.
나사로 사람이 돼가지고 네가 이 시체 만지고 꿀 얻어왔느냐 하면서 혼났을 겁니다. 그거 알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감추었습니다. 부모는 그 꿀이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고 뭣도 모르고 아들이 뭐 귀한 꿀 얻어왔다고 좋다고 먹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알고 먹으나 모르고 먹으나 뭐 책임은 좀 무겁거나 가벼울 수는 있지만 알고 저질러도 모르고 저질러도 죄는 죄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중에 부정을 입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거든, 깨닫게 되거든. 모르고 지었다 해도 죄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술 먹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뭐 간음을 저질렀다, 살인을 했다고 하면은 심신미약으로 감경이 됩니다. 모르고 그런 거 아니냐,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정신 이상자였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감경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나사로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삼손이 서약을 어겼습니다. 자기 부모는 모르는 가운데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전 몰랐습니다. 물론 모르긴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정한 것에 접촉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 부모도 같이 부정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타락하는 사람이 항상 하는 게 좋은 거는 절대 안 주고 나쁜 건 잘 줍니다. 차비 좀 꽂아달라면 안 꽂주는데 우리나라 담배 있으면 참 좋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담배 한 가지만 하면 웬만하면 시비 안 불러주고 불까지 붙여줍니다. 몸에 안 좋은 술은 꼭 같이 나눠 먹자고 꼭 연말에 나오라고 합니다. 몸에 좋고 우리 혼에 좋은 성경 말씀 들어오라 그러면은 잘 안 오면서도 안 좋은 거는 꼭 같이 나눠 먹고 나눠 피고 그럽니다. 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좋은 걸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고 좋은 걸 부모님하고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시체에서 나온 꿀을 부모님 대접하는 데서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 하면은 나사르 사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삼손은 주로 크리스마스 가까우면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 딱 나오면 다윗과 바세바 간음 이야기 아니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하던 안 좋은 이야기는 세상 영화관에서 자꾸 이제 퍼뜨립니다. 그야말로 타락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는 삼손입니다. 신분상은 거룩한 나사르 사람인데 삶의 모습은 전혀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먹는 것도 깨끗한 걸 먹어야 했고 사람을 사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백성 가운데서 사귀고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일평생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고 그것도 뭐 그 여자를 이스라엘 가운데로 기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런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자기한테 잘 해주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삼손은 나사르 사람의 서약을 어겼습니다. 이 죄는 한 번 짓는 게 어렵지 그 다음에 같은 죄 짓는 것은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는 꿀을 먹기 위해서 사자의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내기 걸었습니다. 진 사람은 옷 30벌 내기 걸었는데 자기 수수께끼의 비밀이 누설이 돼가지고 내기에서 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죽인 시체에서 옷을 벗겼습니다. 옷 살 돈이 없으니까 일단 블레셋 사람들 때려 죽이고 시체 옷을 벗겼습니다. 시체 옷 벗기는 걸 왜 나사르 사람이 합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이야기에 돈 타가지고 옷 사가지고 그냥 갚아주면 되는 건데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가 됐는데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으면 일단 육박전으로 한 사람 때려 눕힌 다음에 칼이나 창 빼앗아가지고 싸우면 되지 않습니까? 무기 쓸만한 게 없나 보니까 나귀 턱뼈가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 그거 사체입니다. 나귀 사체 턱뼈 잡고 좋다고 무기로 블레셋 사람들 때려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에 그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 그거 유혹에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시체 만지는 게 이제 아무 겁도 안 납니다.
한번 죄 저질러 보면은 그 다음은 조금 뭐 큰 죄 저질러도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별 감각이 없어요. 그만큼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죄를 짓기에 담대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를 가볍게 여기고 어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명령들, 다른 말씀들도 역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삼손은 나사르 사람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재판관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이 그의 삶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세상적이었고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삼손만 욕할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라는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실제 거룩한 상태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신분, 자신의 상태 사이에 괴리감을 느낀다면 이 상태가 신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과정이 영적 성장의 과정이고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단숨에 성도의 신분을 얻습니다. 단번에 얻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정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신분에 합당한 상태로 나아가도록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